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올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 소재한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이 영업 부진으로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밴쿠버 다운타운 웨스트 조지아 스트리트 선상에 위치한 트럼프 호텔은 지난 2017년 문을 열기 전부터 여러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였습니다. 2017년 2월 진행되었던 개관식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들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하기도 했지만 밴쿠버 트럼프 호텔은 밴쿠버에 기반을 둔 한 부동산 투자 회사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신축 호텔에 그의 이름을 쓸 수 있도록 라이센스 계약을 했을 뿐 트럼프가의 소유는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국의 호텔들이 역대 최악 수준의 불경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호텔 역시 지난 4월 초부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객실과 스파를 포함한 서비스를 임시로 중단한다고 밝혔고 이로 인해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일시 해고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호텔 건물은 메트로 밴쿠버에서 두 번째로 높은 63층 건물로 신축 당시 3억 6천만 달러가 투자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 찬양 주의 강이 여기에,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면
신앙 칼럼.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운전하다 보면 도로가 옆에 꽃들이 장식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지점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하늘나라로 간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서인데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 농장 가는 길에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겨울철이 되면 취미 중 하나인 스노우쇼잉을 하게 되는데 제가 자주 가는 마운트 시모아 스키장에 차를 주차해 놓고 약 10분 정도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특별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밴쿠버와 위슬러 구간 산악구조대장이며 대변인이었던 팀 존스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조형물입니다. 살아생전 팀 존스는 많은 사람을 구했지만 어떤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서 이곳을 지나가다 오른쪽에서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지만 제가 더 젊었을 때는 연어 낚시를 많이 다닌 적이 있습니다. 연어 낚시를 하러 가는 칠루악 베드강에도 특별한 십자가 조형물이 나무에 부착되어 있는데 아마도 어떤 분이 낚시를 하다가 이곳에서 실족사를 하여서 그를 기리기 위한 사진이 전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저의 사랑하는 아내 이민숙 권사가 영어 청년부 부장과 단기 선교 주방 팀장으로 저희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단기 선교팀과 함께 밴쿠버 섬 나나이모의 원주민들을 위해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함께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기 전날 밤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원주민 교회 안에 이민숙 권사 순교 특별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마지막을 어떻게 죽을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고 마지막을 어떻게 죽을지 묵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부족한 저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와 사랑과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정식으로 큰 공간 교회에서 일주기 추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시무장로님들과 가족 셋만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였고 존경하였던 이민숙 권사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후반부 하나님 말씀. 이 시간 복음성가 그 아무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그 아무도 내게 마음 주지 않을 때에 나의 마음 모두 이해하신 주님, 그 아무도 나의 눈물 모를 때 나의 눈물 닦아주신 나의 예수.
예수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신약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서로 비판하지 말고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비판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우리도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교회 버스한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부부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여보, 이제 나 나이도 좀 들고 눈도 좀 처지고 한데 쌍꺼풀 수술을 꼭 했으면 좋겠어.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남편이 이런 대답을 하게 됐습니다. 젠장, 금 한 번 더 걷다고 호박이 참외되나?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로 28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시간 복음성가 주님께 감사해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2주간에 걸쳐서 멀리 호프에 살고 계시는 이재인 장로님을 모셔서 장로님의 드라마틱한 간증과 진솔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모시고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주에 방송된 디아스포라 투데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신 애청자 조키 집사님의 보내주신 사연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와우! 이번 주 방송은 정말 감동의 얘기가 연속이네요. 이재인 장로님의 어머님 얘기와 벼락맞은 이야기는 정말 소설에나 나옴직한 특별한 간증이셨고 관광회사와의 인연은 장로님이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 이재인 장로님 다시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또 세 번째 이렇게 멀리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예, 장로님 반갑습니다. 예, 참 지난번에 그 드라마틱한 얘기들을 방송을 통해서 들은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간접적으로 카톡으로 댓글도 보내주시고 또 전화도 이렇게 해주신 분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좀 화제를 바꿔서 장로님께서 지금 심화하고 계시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가 약 20년 전에 한인들 손으로 처음으로 교회를 땅을 사서 짓게 되었는데요. 그 얘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장로님 그 당시에 그 교인들 숫자와 재정 상태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때 재정 담당 장로셨기 때문에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장로님 그때 교인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 120-30명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많이 빌려본 교회에서 늘 쫓겨 다녔어요. 아이들이 말썽을 좀 많이 부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꼭 우리 교회가 있어야 이 아이들을 잘 교육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교회를 짓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저희가 빌려 쓰고 있던 서양교회가 방화범에 의해서 갑자기 불이 나서 완전히 건물이 없어지게 된 거였다고 저도 경험을 했고 장로님도 경험했는데 그때 소감이 어땠습니까, 장로님? 네, 정신이 없었죠. 우리가 빌려보니까 우리의 가진 모든 게 그 교회가 하루는 가니까 교회가 불이 나가지고 나이 드신 어른분들은 땅바닥에 철퍽 앉아서 우시는 그저 울고 또 기도하는 분도 있고 거의 눈물 바다였습니다. 가니까 모락모락 아직도 그 불이 난 그 자체에서 김이 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그걸 계기로 해서 저희가 교인 수는 많지 않았지만 밴쿠버에서 처음으로 땅을 사고 또 건축원금으로 힘을 모아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장로님도 비즈니스도 인수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건축위원장을 맡게 되셔서 매일 이렇게 교회에 출근하다시피 하셨는데 비즈니스에 좀 지장은 없지 않았습니까? 비즈니스의 지장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해가 가장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해지 않았나 그런 감사한 마음이 늘 있어요. 예, 가끔 장로님께서 그 당시 상황을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본인은 사실 비즈니스 챙길 시간도 없고 거기에 있을 시간도 없이 교회 건축에 매달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많이 축복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가끔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 그때가 제가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시작한 해와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교회도 건축이 시작된 해였어요. 사실
제 비즈니스 돌보는 것도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정신이 없죠. 종업원만 해도 한 30명, 여름에는 거의 60명 정도, 65명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 비즈니스였어요. 그런데 교회 건축을 하려면 매일 아침 8시에 모여서 회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새벽같이 나와서 회의를 하고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장로님께서 식당도 하셨지만 또 이제 게스테이션도 운영을 하고 계셨고 또 옆에 그로소리도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 가스를 통해서 생긴 이윤이 가장 많았다고 그때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그거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인수한 것이 카나다에서는 아주 큰 프랜차이즈 회사예요. 제가 인수할 때 저하고 약속하기를 이제 탱크도 파이버그라스로 바꿔주고 또 운영 자금의 일부도 10년간 이렇게 계약을 하면 주겠다 이런 어떤 계약이 있었는데요. 왜 그런지 굉장히 자기들의 계약 조건을 나쁘게 하면서 이렇게 억압을 무척 했어요. 무조건 사인하라고 이런 식으로 해요. 아, 예. 예,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우리 찬송가 하나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장로님 좋은 찬송 소개해 주셨는데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 하나만 더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는 주의 곁에 있을 때 401장일 것입니다. 예, 이 시간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이 찬양을 듣고 난 이후에 장로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다시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마치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와 같은 그런 귀한 찬송이었습니다. 예, 장로님 계속해서 우리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프랜차이즈로 큰 주유소 회사 컴퍼니에서
장로님에게 조금 이렇게 불리한 얘기를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뭐 스토리가 길지만 막 짧게 줄여야겠죠. 네. 예, 그런데 어쨌든 결과가 자기들이 내세운 조건을 받든지 자기 회사의 모든 그걸 다 끊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할 수 없다고 와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했어요. 느닷없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프랜차이즈를 안 하면 이상한 법이 있어서 다른 데서 오일을 살 수가 없어요. 망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갔습니까? 지금까지 생각해도 제가 저를 알지만 저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은 결코 아닌데 그때 기도를 하는데 벼랑간 마음속에 아마 좋다 그렇게 처음에 약속한 대로 안 하면 뭐 나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났어요. 왜 그런 생각이 났는지 저도 잘 모를 정도로 강한 마음이 들어왔었습니다. 예.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서 그런 마음이 드셨는데 그때 또 전 주인이 또 갑자기 나타나서 장로님에게 어떤 일을 했다고 얘기를 과거에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전 주인이 주유소를 큰 트럭스탑을 둘을 한 중에 하나를 저한테 팔고 본인들은 제가 있는 데서 한 40분 정도 떨어진 데서 또 하나가 있어서 그걸 하고 있었어요. 예. 그 사람은 오일을 싣고 다니는 탱크 트럭이 한 대가 있어요. 예. 근데 그분이 느닷없이 와서 잘 되느냐 무슨 일은 없느냐 해서 그런 이야기를 주인하고 하니까 주인이 굉장히 이렇게 한참 뭘 생각하더니 아무 걱정 말라고 내일 아침에 보자고 그러더니 그 사람이 미국 시애틀 밑에 있는 그 데를 내려가서 거기가 이름이 그 주가 시애틀 다음에 있는 주입니다. 오레곤주. 예, 오레곤주의 유니온 퓨리라는 데 가서 예. 그 새벽 한 2-3시에 가야겠죠. 네. 그리고 또 한 4시간 내지 5시간 이상 걸리는 그 미국을 내려가서 복잡한 수속을 하고 그 탱크 트럭에다가 오일을 하나씩 실어다가 저한테 몇 달을 부어줬어요. 예.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그러면 가격도 훨씬 프랜차이즈 컴퍼니보다 더 좋은 가격에 가져왔습니까? 프랜차이즈 컴퍼니보다 3배 내지 4배의 이익을 받기 때문에 제 생애 그 첫 해가 가장 많은 진짜 이윤을 내서 제가 시작할 때 너무 빚으로다가 이렇게 시작하고 운영자금도 없었는데 진짜 제일 많이 벌었습니다. 그 해. 그렇습니까? 예. 역시 하나님은 참 위에서 쳐다보시고 모든 비즈니스를 다 거의 내팽개치지는 않았지만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죠. 교회 건축을 위해서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악화된 상황에서 더 극적으로 이윤을 가장 많이 남기는 해로 이렇게 해주셨다는 진솔한 간증이셨습니다. 그럼 장로님은 아주 교회 건축하시다가 더 복받은 결과가 됐네요, 오히려. 예,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고 사실 저도 그저 열심히 했지만 그 당시에 우리 목사님은 저보다 몇 배나 더 늘 기도하시면서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주유소 프랜차이즈 컴퍼니랑 다시 정상으로 잘 됐습니까? 이제 그분들이 지금쯤은 망했겠다 이러고 왔는데 너무 잘 되니까 미안하다고 싹싹 빌고 사과를 하면서 제 조건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네. 예. 그러면 그 기간이 한 프랜차이즈 없이 장사를 한 기간이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예, 제 기억으로 석 달 이상 됩니다. 예. 그러면 참 그 전 주인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장로님께 참 잘해주셨네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가 한 번 갔다 오려면 한 10시간을 소모해야 되는데 그 10시간을 일주일에 제가 또 바쁜 그 비즈니스잖아요. 네. 일주일에 3번 이상을 그렇게 가서
그게 정말 참 그분 얼굴을 볼 때마다 네.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근데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부어주고는 가고 고맙다 그러면 그냥 끄떡끄떡하고만 가더라고요. 네, 참 하나님의 역사는 장로님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참 우리 인간의 산수와 수학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장로님 또 건축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어떤 호프에 살고 계신 분이 자기 집을 좀 이렇게 좀 잘 처리해 달라고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 참 우리 교인들이 벌써 4번, 5번 교회로 옮겨 다니니까 그 참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인들이 정말 네. 감격스럽게 헌금들을 하고 진짜 기쁨으로 참 이렇게 돌아가면서 금식 기도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았는데, 모두 그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께 바친 그 다음 해가 아마 집이 안 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상하게 다들 잘 되더라고요. 네, 예.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리고 장로님 그 호프에서도 어떤 서양 사람이 집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오히려 집 문서를 가지고 와서 장로님께 요청한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잠깐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사실 그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비즈니스들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돈이 많아서 비즈니스를 산 게 아니죠. 빚이 네.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희 집에서 일하다가 이제 북쪽으로 이사 가게 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집을 좀 이렇게 맡아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나는 지금 집 살 여지가 없다. 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돈을 줘도 좋으니 집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은 믿을 수가 없고, 저는 이제 늘 제가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꼭 교회에 가고 이러는 걸 봐서 그런지,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 너는 믿겠으니까 우선 내 집을 좀 이렇게 맡아주고 돈은 아무 때나 줘도 좋겠다고. 네. 그러자마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동일한 얘기를 하면서 해서 집이 2채에 결국은 농장이 하나가 이렇게 제가 갖게 됐어요. 예, 예. 장로님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 극적인 얘기는 다음 주에 다시 또 한 번 더 나오셔서 또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해야 되니까. 장로님 오늘도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 참 20년 전에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건축 총책임을 진 장로님으로서 또 선임 장로님으로서 그런 희생과 수고를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채워주신 것을 진솔하게 듣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내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칼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리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 위해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283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스승의 마지막 수업날 스승은 제자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가 빙 둘러앉게 하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들판에는 잡초가 가득한데 어떻게 하면 이 잡초들을 없앨 수 있겠는가? 평소에 생각해 보지 못한 질문이었기에 제자들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건성으로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모든 대답을 경청한 스승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을 향한 나의 마지막 수업이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각자가 말했던 대로 자신의 마음에 있는 잡초를 없애보아라. 만약 잡초를 없애지 못했다면 1년 뒤 다시 이곳에서 만나도록 하자. 어느덧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자들은 무성하게 자란 자기 마음속 잡초 때문에 고민하다가 약속했던 그곳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잡초로 가득했던 그 들판이 곡식으로 가득한 밭이 되어 있었고 들판 한편에 이런 팻말이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들판의 잡초를 없애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에 곡식을 심고 관리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자라는 잡초 또한 선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실천할 때 뽑아낼 수 있다. 이기심, 미움, 욕심, 허영, 시기 대신 이타심, 사랑, 인애, 겸손, 존중을 심어보세요.
그러면 어느덧 무성했던 마음의 잡초는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도 새로 시작한 한 주 이런 삶을 사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복음성가 온맘 다해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